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앞두고 돌아봐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앞두고 돌아봐야 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요. 18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리고 장인한테 가서 허락을 받죠. 자기 처와 그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길 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향하는데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 말씀의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늘 이 그 유명한 그 피난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뜬금포의 얘기죠. 뜬금없이 갑자기 또 뭐 이런 얘기를 생뚱맞게 또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명을 앞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성경에 잘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목을 조르셨는지, 중병에 걸리게 했는지,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게 했는지, 지금 죽음 직전에 거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요. 모세가 지금 죽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을 닥쳤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26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무엇 때문이었다? 할례 때문이었다. 분명히 이유가 무엇과 관련되었다? 할례 때문이었다고. 모세가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음의 어떤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본인이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 할례 외쳤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본인 스스로 이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깨달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그런 지적은 없지만 분명히 할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모세가 할례 의식을 치르지 못하니까 자기 십보라 아내가 했겠죠. 누구한테 할례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여기 말씀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들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2명인데 이 아들 한 명의 단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름대로 그 도피에서 살 때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2장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게르솜은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을 언제 짓냐 하면 할례 의식이 끝나는 직후에 바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애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수술 그 메스 있잖아요. 그걸 소독한 다음에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8일째 되는 날 그 지금 진짜 그 어린 아이의 그 생식기죠. 생식기 그 포피를 끝을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튜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르는 것도 이만큼 자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애 그 포피를 굉장히 많이 잘라요. 제가 볼 때는 탁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직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떠오르는 이름을 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에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여태껏 왜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아내 십보라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보시면 막 십보라가 막 다급하게 막 그 할례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게르솜이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를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의 그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데 얼마나 엄마로서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의 그 어떤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그 행위는 하나의 다른 본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이에요. 남편도 이방인의 어떤 문화와 어떤 전통과 어떤 풍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태어난 지 애들 8일 만에 시퍼렇게 지금 돌봐도 시원찮을 마당에 애 그런 생식기 포피를 그렇게 자르는 행위를 하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어머님들은 아마 다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애가 뭘 안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안 이랬겠어요? 뭔 도대체 막 경악했겠죠. 다시는 우리 애 태어나면 이런 짓 안 시킬 거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남편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여태껏 지금까지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댔고 할례 의식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남편이 막 헐떡헐떡 넘어가니까 막 십보라가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가서 이 돌칼로 그 자기 그 아들의 그 포피를 자르죠. 그러면서 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포피를 잘라내서 발 앞에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인간아 결국엔 피를 보는구나.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아들의 피를 결국엔 보게끔 만드는 남편, 피를 부르는 남편, 그런 어떤 의미에서 피남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십보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할례가 아니네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겠고, 우리 남편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이런 어떤 조그마한 할례의식 어떤 그런 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할례의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남편 목숨까지 좌지우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또 그런 막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막 십보라의 머릿속에는 막 돌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 보낸 듯 합니다. 도저히 모세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다 해서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얘들아 가자 해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갔는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는 이미 출애굽한 상태에서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장인과 아내가 왔겠죠. 그 말씀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갖는 것 같아요. 예. 할례 의식은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한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의식이죠. 예,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예, 구별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그러한 선민 사상을 심어주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얕잡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예. 그 정도로 본인들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에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붙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몸에 흔적 갖기를 원하냐고, 나는 내가 말씀 전하면서 받은 그런 박해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몸이 가져야 될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나름대로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이미 주어진 그런 의식이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했고, 이 할례 의식은 후손 대대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에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의 약속적 개념이 아니라 계약적 의미다. 그죠? 쌍방의 계약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갈 것이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나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사람들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할례 의식을 베풀게 했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뭐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8일 만에 뭣도 모르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 자기 전혀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좋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여태껏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살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의 할례 문제를 탁 지적하느냐 이 말이죠. 문제 삼느냐 이거지. 모세의 숨을 거둘 만큼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딱 또 올랐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할례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5장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입성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 1세대는 거의 죽어갔고, 이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길을 거닐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엄청난 그 인구의 거의 한 60% 이상 정도 되는 그 남자들은 다 그 표피를 다 자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포경수술하면 최소 일주일은 못 움직여요. 그럼 그거는 전쟁을 포기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른 이민족이 그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할례의식 하라고, 할례 다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같이 보면 야,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가? 그 언약 백성의 어떤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심어줘야 되는가 했는가 하는 거죠. 전쟁 다 끝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할례 받아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할례 좀 천천히 좀 받지. 굳이 전쟁 중에 무슨 할례를 받게끔 하냐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거사를 앞두고 있죠.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사명,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딱 앞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명에만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낼까? 어떻게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그 가나안 땅에 막 생뚱맞는 뭐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거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릴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 다 이끌고 들어가서 그걸 정복해 하려면 실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굉장히 감정이 미묘하게 막 흘러갔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그 선교사로 갔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그 뜨거운 그 사명과 어떤 그 열정과 그 마음속에 끌어오는 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막 내가 중국에 가서 전도하면은 수많은 열매가 거둬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안 거둬져. 아무리 뜨겁게 외쳐도 전도 열매가 없어.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 본국으로부터 한 통의 그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자기 누나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좌절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일깨우는 성경 그 구절을 그 누나가 얘기를 해주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탁 접하게 되죠.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게 되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가지로서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도에 대한 열매가 거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어떤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의 그 원동력과 신앙의 어떤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돌아봐야 돼요. 어떤 걸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도 기도 가운데에 또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신앙의 답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했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답을 얻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막 자꾸 뭐 이렇게만 자꾸 나가니까 더욱더 우리가 힘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승리의 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승리의 답임을 알아야 된다. 이 모세에게 막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 보여주시잖아요.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막 손이 막 갑자기 막 나병에서 바뀌고 이런 기적적인 것들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눈이 막 하겠죠. 혹시 나도 진짜 그런 걸 좀 한번 보여줬으면 내가 진짜 안 믿을 수가 없겠구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주고 막 진짜 막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막 나무가지가 막 뱀이 되는 역사도 좀 보여주면 내가 막 정신이 확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보내면서 아들의 할례 문제를 딱 문제 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뭐냐 하는 얘기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또 할례 의식을 문제 삼느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십보라한테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모세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뭐다? 사는 길이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이집트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라고. 17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명령이에요. 받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순간에 승리와 어떤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기고 지고야 하는 이기는 어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승리의 그 핵심의 비결은 뭐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다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떤 여호수아의 말씀의 어떤 메시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운데 신앙의 승리가 있고 삶 속에 어떤 그 이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집트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아브라함 그 너의 조상 때부터 분명히 약속했고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갈 때에 너가 이집트를 가서 내 말씀대로 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흘릴지라도 피난편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이 이해를 못해도 세상 방법, 세상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가운데 뭘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 삶 속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오직 삶 속에 주어지는 승리의 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